오늘 이 시편은 기도나 찬송의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마치 전도서나 잠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나 잠언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예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지혜, 명철 이런 단어들은 사실 잠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마치 시편의 잠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이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는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말하는 재물의 부요함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도 또 시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부여는 순간적이지만 이 의인의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시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이 이 지혜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시인은 언약 백성에게만 이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2절에서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시인이 말하는 이 지혜를 들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본격적으로 인생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이어서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 비유라는 말은요, 영적인 진리를 쉬운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묘한 말은요,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수께끼와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이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빈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많은 물질을 소유한 반면에 누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만납니다. 대체 누구는 많은 돈을 만지며 사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꼭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특별히 믿는 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이 재물의 문제로 인해 믿는 자들도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왜 나에게는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지금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물질의 문제를, 재물의 문제를 내가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지혜를 와서 모두가 들으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시인은 재물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먼저 5절부터 12절은요, 재물의 한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도 그 재물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여기 환난의 날은요, 6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악인들은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강탈하고 억압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 말하는 환난의 날은 악인들이 자기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 그런 환난의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악인들이 가진 재물로 인해 쫄거나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재물과 부유함으로 형제의 생명, 또 자기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사람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생명을 살 수 있는 값을 영원히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재물과 부를 의지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하나 그 돈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결국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또 어리석고 무지한 자나 또 부자나 권력자도 죽습니다. 10절의 내용이죠. 자, 그때 부자는 그렇게 자랑하던 재물로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이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프랑스의 계명주의 사상가로 기독교를 유난히 공박했던 이 볼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는데요. 그는 대단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의사에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생명을 6개월만이라도 연장하여 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에 주겠소. 자, 그러나 그의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생명을 단 1분도 연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일화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화이죠. 나아가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재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흔히들 말하듯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힘써 모았던 재물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써 모아봤자 전부 다 이 땅에 놔두고 가야 한다는 거죠. 허망한 일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가지고 교만 떨 것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또 권세와 영화는 죽음 앞에서 헛되고 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시인은 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졌지만 이러한 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헛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13절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주인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거처는 수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인과 같은 정직한 자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풍부한 재물을 이용하여 영광을 누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보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그들의 그 많은 재물과 영광이 죽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그것들을 갈라 놓는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세상은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옆에서 아부를 하고요. 또 그들을 높여줄 수 있고요. 또 그들을 또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도 또 시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20절에서
다시 한번 12절에서 내렸던 결론을 반복하여 끝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은 깨닫고 사십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과 성공, 또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짐승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자들을 향한 지혜의 경고입니다. 자,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재물이 삶에서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경고하는 대상은요, 재물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재물이 필요하죠. 자, 그러나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리석은 자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또 피었다가 마르는 풀과 같고 지는 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이 세상에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우리의 영혼 하나 살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죽음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시적인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지혜로운 길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 인생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일시적인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